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종량을 제거하라. 얼마 전에 우리 진주 아름다운 교회 우리 김기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깨져서 몸이 마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대장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장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 초기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그걸 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님도 대장 검사를 안 했다면 빨리 가서 대장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성 종양을 그대로 두면 이게 이제 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자기 생애의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쓴 게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부탁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가 오늘 악성 종양 같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너는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악성 종양이 몸에 퍼지면 죽는다 이런 것들을 쓴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디모데가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쓰리고 하니까 너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했던 것도 보면 이 디모데는 상당히 그 의학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단호한 사람이었죠. 진리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하면 그 사람의 실명을 드러내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제거해라,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디모데후서 오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후메네오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왜 출교를 당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자꾸 범하고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후메네오는 사상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 사상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을 모독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이것을 믿지 않고 이 부활을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기독교의 본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이걸 약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런 사상을 성도들에게 전파해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런 사상에 물들게 만드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럽은 이 헬라 철학이 유럽을 덮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헬라 철학의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왔어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냐면 이 우주의 근간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선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이 철학적인 사상이죠. 철학이 유럽을 덮고 있을 때 좀 지성인들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찾아가서 서성으로 두고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가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 사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학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좀 배웠다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선생이 되면 되겠는데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배웠던 잘못된 사상들을 기독교와 접목을 시켜서 전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영은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영과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사상은 영혼, 육이 다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사상인데 그걸 믿지 않고 영혼은 선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잘못 알고 그것을 육체가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다. 영혼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성도들이 아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게 마치 종양이 몸속에 퍼져나가서 죽어가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에 다른 종교를 깊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종교의 습관들이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나라의 토속 종교하고 결합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조금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저희 누님 되는 우리 이다여 집사님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항상 인사를 할 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받냐면 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합장을 하고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요 차이지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형식이 못 보던 형식이라서 좀 우습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불교를 깊이 매일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양을 드리고 하다 보니 이게 몸에 습관이 됐어요.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절에 나와가지고 절에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집사직도 받고 아주 저를 열심히 믿었던 분인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르쳤네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항상 우리 불교 이렇게 해요. 아직도 기독교에서 개종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개종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이전에 내가 믿던 것에 대한 습관이죠. 아마 이 설교를 영상으로 아마 다 듣고 있을 텐데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저격했네. 이렇게 하면 제가 시험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대인인 것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그걸 가지고 나를 저격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도교를 믿었어요. 도교. 예수 믿기 전에. 도교가 뭘 믿습니까? 칠성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새벽이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그 칠성신에게 새벽에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정성을 올리는 이런 깊은 단계에 빠져 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이렇게 기일을 하고 그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잘못된 종교를 섬기고 있던 그 무속신앙을 섬기고 있던 그 습관을 기독교의 좋은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하나의 표본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열정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 다행인데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드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바뀌면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헬라 철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경우가 있고요. 또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구약 율법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율법에 평생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조차도 못 버렸습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한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새 사람인데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가 바울을 지배하는지 그러면서 8장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 나를 이사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와서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울조차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율법, 자기가 배웠던 이 모든 세상 학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 나가면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어떤 때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위치가 어디십니까? 예, 지금 동김에서 동김에 올라오네요. 연지공원 쪽으로 쭉 올라오죠. 예, 진영 가는 길 알죠? 예, 압니다. 쭉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좋은 건강병원 알아요? 몰라요? 네, 압니다.
그러면 종건강병원이 왼쪽에 있으면 종건강병원 왼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내려오면 50m만 내려오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근데 와가지고 계속 헤매. 왜 헤매느냐 하면 내 생각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지 상태에서 연지공원을 지나서 쭉 한 길만 보고 오라고 했지. 그래, 한 길만 쭉 오자. 그러면 건강병원이 어디지?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이다 했지. 오른쪽 50m 했지. 그럼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자기의 어중간한 지식이 이제 대충 좋은 건강병원 한 번 정도는 와봤어. 외부 사람인데 어중간한 지식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야. 자기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내가 배워왔던 모든 사고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어중간한 지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데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 세상의 이론, 세상의 학문,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고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자기가 배웠던 이 철학적인 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부활했으니 만무하다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신천지인들하고 똑같은 사고예요. 내가 신천지인들을 교육해보면요, 신천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 육체의 부활을. 그래서 왜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과거에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기존교회 다닐 때는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무엇이 육체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느냐 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14만, 제대로 된 성도 14만 4천의 신천지인지 구성이 되면, 신천지인 14만 4천 제대로 된 신자가 딱 구성이 되면 하늘의 순교자의 14만 4천의 그 영혼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내 몸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합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인합이라고, 신의 세계의 영적인 존재와 인간 세계의 인간의 몸이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합일이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인 합일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부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들은 그게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14만 4천이 됐다. 그러면 14만 4천이 되면 하늘에서 14만 4천의 영이 신천지인들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은 이만희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그러면 이만희는 이 천연왕국,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천연왕국에서 이만희는 영원히 왕 중의 왕이 되고, 신천지인들은 분봉왕이 되어져서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 교리에 깊이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니, 무슨 부활요? 다 썩어버린 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합일이 되는 그게 부활이에요. 아무리 부활했다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이게 부활이라고 보여줘도 그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걸 무슨 신이라 합니까? 접신. 이걸 접신이에요, 접신. 접신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레위기 20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들은 죽을 짓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접신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악한 행위니까 죽이라 그랬거든. 돌로 쳐가 죽이라 그랬어. 그거는 접신입니다. 다른 영이 내 몸속에 들어온 그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점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되고 점장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이 들어왔으니까 내 몸속에. 그러니까 다른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접신이에요, 접신. 이건 영매라고 하거든요, 영매라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나 좀 접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빨리 하늘에 있는 영들이 내게 와서 빨리 접신 안 하나? 빨리 접신해라. 그 접신해야 내가 왕 노릇한다. 접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축사를 배워놔야 돼. 신천지 성도들 이만희 죽고 나면 우리 가가지고 그 접신 하도 그래서 지금 접신이 많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쫓아내야 돼. 이 잘못된 사상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흐트린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혼합주의라고 하거든.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돌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이 너무 들어갔어요. 세상 지식이. 그분 보면 그분은 한신대학교를 넣고 그분의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본인은 지금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 강의할 때 주로 뭐 기독교 강의를 합니까? 무슨 강의 합니까? 공자월, 맹자월 뭐 이런 거 강의 안 합니까? 그죠? 이런 세상 지식이 철학이니 이런 게 너무 들어가서 그분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지식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이 지식이 예수를 아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분이 있는데 그 문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문익환 목사님 동생이죠. 과거에 평민당의 그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정치계에 나가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목사였는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분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날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야.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데 뒤에 보니까 현수막 하나 붙여놨는데 우리 기독교가 회개합니다 이래놨더라고. 회개하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어떤 회개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의 이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사회에 화합을 시키지 못하고 항상 종교와의 분란을 일으켰던 이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보니까 도포 입은 사람, 저 천도교 또 저 불교 성녀 이런 사람들 또 뭐 어디더라 여러 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을 목탁을 치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환영하는 그 불교에서는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불가. 그리고 잠불가를 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환영하고 각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 방법으로 다 환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동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진정한 종교 통합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대학생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왔던 자매. 그 자매가 이제 나가는데 기자가 이제 묻더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악성 종양이 들어가서 그 대학생의 몸에 퍼져서 영혼에 퍼져서 그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요?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주장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상들이 그분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죠.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를 따지고 보면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악성 종양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상을. 이런 사상들을
디모데야, 오늘 너희 교회에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교회에서 다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계속 성도들을 접촉해서 이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너는 단호해야 된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순교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 진리의 문제를 사수함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 디모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사상들을 사전에 잘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그릇의 예를 듭니다.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런 온갖 혼합주의 사상으로 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큰 집에는, 다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이야기. 더러운 그릇은, 속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개밥그릇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골동품 구하는 그런 사장이 골동품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장통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시장으로 나가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골동품이 나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장을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강아지 새끼를 보니까 옆에 먹이통이 하나 있어요. 먹이통이 있는데 보니까 딱 한눈에 보니까 이게 보통 골동품이 아니야. 너무 귀한 골동품이야. 알아보고, 아, 오늘 횡재했다. 저걸 어떻게 저걸 내가 가져가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밥그릇 팔아라고 하면 이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아, 이렇게 작전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좀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강아지 얼마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 아저씨가, 이 사장이 1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 5만 원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소고기 국밥이라도 이 시장통에서 한 그릇 드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에 파는 것도 미안한데 15만 원 줬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사장이, 골동품 사장이 이제 강아지를 안고 돌아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지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강아지 이 먹이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릇 내주세요. 그릇 가져가서 모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끌끌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그릇 때문에 지금 100마리 넘게 지금 강아지를 팔고 있는 중인데 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도 개가 먹으면 개밥그릇이고,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그릇 같은 깨지고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 몸에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담겼으니 너희들은 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잘못된 이런 사상, 잘못된 사고, 이거 다 씻어내라. 다 씻어내고 내가 너희를,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데에 나의 목회의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결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18장 6절, 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잔을 보니까, 마음의 잔을 보니까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다 섞여 있는 거야. 보니까 나는 안 섞였다고 생각했는데 섞여 있는 거야. 오늘 WCC 인권과 평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저 절간에 있는 중들도 손을 잡고 다 손을 잡고 하면 세상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섞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섞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좁은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섞은 잔을 오늘 갑절로 섞어서 갚아주라는 이 말은 갑절로 심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고 섞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갑절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그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못된 사상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섞어버렸으니까 그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분에게 나타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씻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처럼 이런 악성 종량들이 내 안에 쓴뿌리가 나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성령이 뽑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